찬송가 624장, 우리 모두 찬양해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624장입니다.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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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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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교회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교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보십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다라는 그렇게 많은 설교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로마서 8장은 또 이 로마서 중에 최고의 말씀이다. 이 반지 중에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 보석과 같은 부분이고, 보석 중에서도 빛나는 아주 찬란한 그 부분과 같다라고 감동쳐서 말씀하신 신학자들과 또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 8장은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르침과 또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 8장을 계속 보면서 앞부분에서 로마서 8장에 들어가기 전에 앞부분에 구원, 믿음, 그리스도와 연합함, 은혜에 대한 진리, 율법에 대한 진리 이렇게 쭉 훑어오면서 로마서 8장을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은혜,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 성령님과 함께 살게 하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영광과 앞으로 누릴 영광과 영원히 누릴 그 영광, 그를 향한 우리의 소망의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소낙비와 같이 쏟아지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다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y a los que predestinó, a esto también llamó, y a los que llamó, a esto también justificó, a los que justificó, a esto también glorificó 라고 하신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더 이상의 복이 더 있을까? 더 이상의 은혜가 더 있을까? 우리가 아직도 기대할 더 이상의 은혜가 있을까? 사도 바울은 감동에 차서 하나님의 감화, 감동,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울림과 떨림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글로만 보이면은 이 말씀에 정말로 지극히 작은 부분만 우리가 볼 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흥분되고 감사가 넘쳐서 어떻게 주저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목소리 내는 바울의 목소리, 또한 이 목소리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질 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며 그것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사역을 통해서 여러 경험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또 은혜, 은혜 위에 또 은혜, 이것을 충분하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다가 말씀을 쓰면서 한 가지씩 써내려가면서 이제 로마서 8장이 되면서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 때문에 이 말씀을 쓸 때 오늘 31절 상반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1절 상반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Qué pues diremos a esto?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더 없다.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이 납니다. 팬데미아 동안에 우리가 같이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줌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구역 예배 제가 참석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요절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드려서 요절을 보고 요절을 먼저 읽고 오시라라는 그런 숙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구역에서 이제 요절을 나누는데 그때 요절 본문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Estas cosas os he hablado para que en mí tengáis paz. En el mundo tendréis aflicción, pero confiad, yo he vencido al mundo. 얼마나 굉장한 은혜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구역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느꼈습니까? 어떻게 은혜가 됐습니까? 라고 이렇게 나누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 머뭇하다가 아주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이고 다 감사할 뿐이죠.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터치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께서 환하게 비춰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인간의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름답고 굉장한 걸 보았을 때도 그것을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오늘도 예배 중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소낙비와 같은 이 은혜, 우리가 과연 이것을 인지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말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별된 이 주일 Día del Señor 꿀도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은혜를 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글을 쓰다가 말고 자기가 받은 것을 로마 교회에다가 한글 쓰다 말고 갑자기 주체할 수 없어 너무 큰 기쁨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외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공식으로 요렇고 저렇고 요렇소 요렇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냥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터치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은 감동을 받고 감동을 받고 기쁘게 할렐루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하신, 바울과 함께하신 그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기쁨과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금방 본 말씀 31절 상반절에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Qué pues diremos a esto? 그리고 오늘 본문을 쭉 보게 되면 전부 다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하나, 질문 둘, 질문 셋, 이렇게 질문이 6개가 들어 있습니다. 질문 6개를 다 하나씩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씩 분석해 보면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설교 때 이 질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사실상 그 앞에 그 뒤에 나오는 5개의 그 질문은 처음에 나온 질문, 오늘 금방 우리가 본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는 그 질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이렇습니다. 내용은 다음 설교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첫 질문에 이어서 두 번째 질문 31절 하반절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Si Dios es por nosotros, ¿quién contra nosotros? 아마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누가 우리에게 대적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El que no escatimó ni a su propio hijo, sino que lo entregó por todos nosotros, ¿cómo no nos dará también con él todas las cosas?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입니다. 3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볼까요?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여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Quién acusará a los escogidos de Dios? Dios es el que justifica.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감히 우리가 어떻게 죄를 많이 지은 우리가,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리신 그 공로가 충분하다라고 믿어지지가 않습니까? 충분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도 남고 또 남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받은 은혜지 않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34절도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Quién es el que condenará? Cristo es el que murió, más aún el que también resucitó, el que además está a la diestra de Dios, el que también intercede por nosotros.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피곤해서 잠을 잘 수도 있고, 우리는 딴 것 때문에 시간이 빼앗기고 정신이 빼앗기고 생각이 빼앗길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칭함받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감동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35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Quién nos separará del amor de Cristo? ¿Tribulación o angustia o persecución o hambre o desnudez o peligro o espada?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라, 신앙생활하자 그러면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은 우리 믿음이 식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포교회와 아르헨티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혼란 가운데서 어떻게 답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답은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8절과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이 모든 것들이 결론인 것입니다. Por lo cual estoy seguro de que ni la muerte, ni la vida, ni los ángeles, ni principados, ni potestades, ni los presentes, ni lo que por venir, ni lo alto, ni lo profundo, ni ninguna otra cosa creada nos podrá separar del amor de Dios que es en Cristo Jesús, Señor nuestro.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고 해도, 그 어떤 박해와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네론의 그 무시무시한 박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저 원수 마귀의 공격, 어떤 방해자, 어떤 침략자의 크나큰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마치 이제 모든 교회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교회는 지금 점점 무너져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의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감동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글을 써서 그 당시에 로마교회 성도님들에게 보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핍박받고 힘들어서, 또 그래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본질적인 우리의 믿음은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또 은혜,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 기쁨, 이 복을 누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절대로 끊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부인한다고 한다면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오늘 가장 신나는 본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Antes en todas estas cosas somos más que vencedores por medio de aquel que nos amó.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넉넉히 이기느니라가 원어 헬라어로 휘페르니코멘이라고 합니다. 이페르니코멘. 이펠이 무엇이죠? 아주 큰 거 중에 최고 큰 걸 갖다가 이펠이라고 하죠. 휘펠이라는 가장 큰 접두사 프레피코가 있은 다음에 니카오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승리, 빅토리아 콘 글로리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붙어서 한 동사가 된 건데, 그 동사의 뜻은 이펠 빅토리아라는 동사인데, 이것을 1인칭 복수로 써서 이 동사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풀어서 얘기한 것이
한국 성경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로 받은 우리는 항상 큰 영광의 승리를 얻게 됩니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Somos más que vencedores. 그냥 승리자 벤세돌이 아니라 más que vencedores. 바로 이 은혜를 바울은 이미 받고 기쁨으로 이 성도들과 나누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6개의 질문 속에 많은 귀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또 살펴보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넉넉하게 이기는 이 귀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마무리를 지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고 누리는 이 귀한 주님의 복과 은혜를 로마교회 편지를 쓰면서 감동에 주저할 수 없어서 이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감당할 수 있으며,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않으실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 주님 예수님은 그의 우편에서 중보하시는데 누가 우리 보고 너는 죄인이라 라고 고발할 것이며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까?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방해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큰 영광의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넉넉한 승리를 이미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누릴 거고 영원토록 누릴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낙심할 때가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이 귀한 기쁨을, 이 귀한 은혜를 나누게 된다라는 이 귀한 진리를 꼭 깨달으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 가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항상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넉넉히 마스케 벤세도르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너무 신나고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준비 찬양 중에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은혜를 더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인도 좀 해주십시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주여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위 걷게 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믿네. 주여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을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연약함과 병든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섭리하신 은혜인 줄로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치유받고 이겨내고 더 훈련받고 더 힘차게 서서 정말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승리할지어다. 아멘. 지금은 부활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한 큰 영광의 승리의 성도가 된 것을 믿고 이 사랑의 은혜로 감동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머리 숙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